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한 성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주간 세상을 이기고 오늘 승리자로 예배에 부름받으셨습니다. 예배 가로막는 그 많은 장애물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우리 용기 있는 믿음으로 다 제거해 버리시고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자에겐 여러분 머리에 뭘 씌워준다고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여요? 각자의 머리를 보시면 생명의 면류관이 다 씌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진정한 용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진정한 용기는 무엇일까요? 용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용기의 반대말은 그냥 비겁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이런 걸 용기의 반대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두려움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주고 계심에 감사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그때 주십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뭔가 했더니 어마어마한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용기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이걸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끌어안고 살 때 마음에 짐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가 중요하지 않은 건가를 구별하셔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과거만에게 여러분 가지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어느 하나인 것 못 버리는 것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다 간직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버림으로 더 큰 것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주님의 날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배였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배자로 세워졌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여러분 누구를 힘입고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어떤 환경에서도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시는 일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다윗이 시글락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싸우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시글락성을 공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성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다윗이 긴급한 연락을 받고 되돌아와 보니까 싸우러 나간 군인들의 아내며 군인들의 딸이며 군인들의 어머니 할 것 없이 모두 잡혀갔고 동네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잡혀간 여자들 중에는 다윗의 아내 2명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허탈한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요, 딸이요, 어머니가 다 잡혀갔노라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서 말씀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했습니다. 돌로 치려 하자 하니 이 잡혀담은 부하들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닥쳤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돌로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부하들에게 변명할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요? 다윗은 부하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에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했더니 위기에 처했을 때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이 상황의 배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상황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놀라운 믿음의 용기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가면서 우리들이 쉽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위기에서 환경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들은 환경과 사람들을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먼저 찾았는가? 환경을 먼저 바라봤는가? 우리 사람을 찾았다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는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나 이제 망한 것 같다라고. 나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이제 나 끝난 것 같다라고.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횡설수설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라면은 이미 이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입술의 말씀대로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한 대로 나는 이루어주겠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에서 나가는 이 별스럽지도 않은 말들, 대수롭지도 않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훈련된 입술은 위기에서 부정스러운 말이 제일 먼저 막 튀어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안 놓치고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나 이제 망했어?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좌절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럼 좌절시켜줄게. 네가 말한 대로 그럼 끝내줄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망하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함부로 내뱉지 마시고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으면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었더라 얘기입니다. 뭘 믿고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지니까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는 언제예요? 누군가가 해주리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지니까 그게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밖에서 살고 있는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니면 어떤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 살고 있었을 때, 내가 예수 밖에서 살고 있었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말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면서 나는 쏙 빠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쏙 빠집니다. 내가 쏙 빠진다는 뭐냐? 나는 그에게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어디로 돌리냐면 재수 없는 상황으로 돌려버려요. 아, 그때 당시 상황이 재수가 없었다고. 나는 빠지고 상황으로 돌려버려요. 그리고 나는 빠지고 재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그렇게 실패했느라고 탓으로 돌리면서 나는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 탓을 여깁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감사를 돌릴 때 상황 뒤에 계신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새벽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결단을 할 때 용기 있게 할 때도 있어요. 자신이 생각해봐도 야, 이건 정말 기특하다. 정말 이게 어떻게 내가 결단했을까? 이렇게 쉽게 결단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막 주저주저합니다. 이 결단하지 못하고 막 차일피일 미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용기입니다. 용기는 믿음에서 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래야만 이 땅에서 준비된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긴급한 연락을 받고 되돌아와 보니까 소금은 불타버렸고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은 다 뺏겨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참 재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성을 비우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다른 곳으로 싸우러 나간 사이에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작전에서 실패했죠. 우리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다윗은 실패한 겁니다. 거기까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실패한 그 순간까지도 이런 위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다윗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정말 정신을 다시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의지했다는 거 뭐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 맡기는 것이 의지입니다. 이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반쪽만 맡겼을 때는 성령님 끄떡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맡겼을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슨 배포로, 무슨 용감으로 갑옷도 입지 않고 싸우러 나갈 수 있었을까? 사울왕이 자신의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고 나가라고 했을 때 한번 입어보더니 거추장스러우니까 아예 벗어버리고 그냥 나갔습니다. 무슨 배포로, 무슨 용감으로 그랬을까?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싸우러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렵니까? 그냥 말로만 나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을 펴놓고 여러분 입술로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감을 주시오. 이미 나는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세상으로 뛰어나가지 않냐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고 했습니다. 의지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찬송했을 때 의지한 표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줘? 힘을 주십니다. 믿음은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용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개인의 능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그 제자들 미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그에게들이 임재가 임하고 나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그들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용기만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용기가 충천한데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용기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우리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에봇은 뭐냐면요, 대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겉옷입니다. 조끼처럼 생겼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다윗이 직접 에봇을 입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입혀서 앞세웠는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오늘 다윗은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성을 공격해서 성을 불태워버리고, 우리 본문 이전에, 그러니까 30장 1절과 2절의 기록을 보면은 그랬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자기들의 길로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여자들만 다 잡아갔는가? 노예로 사용하려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용기만 얻었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먼 산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습니다. 지금 쫓아가도 그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 하나님은 용기 주는 말씀을 하셨죠. 그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쫓아가라는 말씀의 응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사로잡혀간 여자들 중에는 다윗이 사랑하는 두 아내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아내도 차지하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또 찾아와야 하는 정말 왕으로서의 절박한 마음, 왕으로서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연하게 쫓아가라고만 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말씀으로 8절 끝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말씀입니다.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는다는 건 뭐냐? 희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희복해야만 됩니다. 뭐를 회복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했을 때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쫓아가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여자들과 네 아내도 찾으리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찾아주실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아멜렉을 추격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는 중에 아멜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애굽 소년은 병들어 버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아멜렉 군인들이 내버렸습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내버려진 아이를 다윗은 데리다가 먹여주고 치료해서 살려주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다시 살림을 받자, 다시 회복이 되자 아멜렉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군이 어디 있는 걸 알고 공격하니까 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잃어버린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버려진 아이, 병든 아이를 못 본 채 했더라면 아마 다윗도 힘든 싸움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세상적으로 버림받은 그 어린 소녀를 돌봐주었던 다윗처럼 내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저런 사람이 무슨 나를 도와주겠어? 내 곁에 있어야 그냥 걸림돌만 되지.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날 한 분이 생을 마감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뒤에 늘 띄엄띄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게 참석하신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대다수가 거의 모릅니다. 아는 몇몇밖에 모르십니다. 자, 그분이 결국 자기 삶을 그냥 끊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끊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우리가 좀 더 잡아줬더라면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다시 생명을 붙잡았을 텐데 하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그래, 다윗은 버려진 아이, 쓸모없어서 아멜렉 사람들이 버려진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살려줬더니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다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 들려서 가끔 예배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무심코 넘어가기도 한다는 걸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따뜻하게 감싸주고 가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아는 분들은 참 안쓰럽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이 크리스찬들이 함부로 돌을 던지더라고요. 자살하면 천국에 가네 못 가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걸 선택했을까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나도 저런 지경까지 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끝까지 여러분 챙겨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 대하지 말고 사람 팔자 시간 문제로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다윗의 그 선한 행동, 그래 성경이 나온 얘기니까 그걸로 그치지 마시고, 자,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내 눈에 띄면 나도 끝까지 보살펴 줘야 되겠구나. 그를 통해서 내가 복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게 주어진 일인구나라고 여러분 그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일이 나 이런 일 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 대하지 마시고 어떤 만남이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역전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끝은 항상 완전한 승리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잃어버린 아내요, 잃어버린 여자들요, 잃어버린 물질만 도로 찾은 것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도로 찾을 게 뭔가? 여러분의 첫사랑을 다시 찾으시고 여러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에서 20절에서 쭉 읽어보시면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다윗이 의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으므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는 일이 있으면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믿음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벗어버리지 못한 세상 문화와 벗어버리지 못한 세상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용기만 얻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멜렉 군대가 버리고 간 병든 어린 그 소년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돌봐줌으로 하나님은 그 소년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셨고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아버지 곤관자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냐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새날교회가 되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참 새날교회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